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고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됨을 감사드립니다. 절망하고 절규하는 이 땅에 주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창판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곳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물의 소리로 주목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포잡힌 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리라. 그릇같이 연약한 이새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심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에 귀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모였습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간구하며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한 마음으로 달려온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참된 은혜 속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 힘을 보태는 교회의 모든 분들의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더해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힘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것이다 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을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면 결국 믿음의 행함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5장에 들을수록 계속해서 말하는 원망하지 않고 길이 참고 맹세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도 이것을 지켜야 되지만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이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실천 가능한 그런 행함과는 무관한 그러한 행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고 우리가 말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절대자를 신을 찾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고난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구는 과연 믿음의 행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평소에 부르지 않던 신을 찾고 도와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더 이상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해석이고 이것이 우리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것이 참된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도 무작정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바라볼 때 복음을 반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갈 때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이기게 해달라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그러한 기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신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감사 역시도 즐거운 일이 있게 됨으로써 감사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단순하게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단지 노래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의 즐거운 일을 당하게 되면 신이 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들입니다. 합격을 하고 승진하고 취업하고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랑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든지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것도 즐거운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일을 이뤘다고 교만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운 자에게 찬송하라는 것은 내가 기뻐할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교만을 빠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 역시도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이러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 감사도 함께 사라지는
잠시 잠깐 누리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누려야 하는 즐거움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고난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찬송이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질병의 문제가 나옵니다. 너희 주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병들었을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교회의 장로들에게 특별한 치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장로가 기도하면 훨씬 더 병이 더 빨리 나을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있을 때 흔히 목사님이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게 한다,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이 낫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병을 죄와 관련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서로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욥기서에 욥이 큰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건강한 자는 상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병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질병을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니까 한 몸의 관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든 또한 기도하기 위해 찾아온 건강한 사람이든 서로가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이런 하나의 사랑의 관계로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는 것이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교회를 이러한 관계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존재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도
역시 돈으로 인해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죄인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감사하면서 만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관계이고 또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를 청하는 것은, 장로가 기도하는 것은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개인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모든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공동체 안에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입장에서 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의인이 강구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예로 바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최악으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면 비가 오게 된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모세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다 인정했을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의 기적을 통해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바울은 헤르메스라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을 중지하고 천지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런 이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신인 줄 알고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크게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3장 12절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초대되어서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우스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칭송하는 일들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뿐이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비가 오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틀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그런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능력의 기도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취로 우리를 도치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나 우리가 즐거운 일을 당할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엘리야나 바울이나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로 쓰임받은 도구일 뿐임을 늘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감사하며 쓰이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듯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시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니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풍성하게 주시는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숨길 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